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돼요. 과거에 천막이 철거당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 조금 있으면 12월쯤 되면 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도 그 천막은 무너집니다. 눈이 오면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지 45일 만에 남면읍사무소에서 와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니까 왜 철거를 하지 안타까웠는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눈이 와가지고 천막이 비참하게 되는 걸 막아주시려고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의 집 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세를 놓은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집도 걸로 옮기고. 그래서 교회를 알리려고 옥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십자가에 이렇게 다 구멍을 파서 빨간 고추 전기를 심었어요. 저녁이 되면 십자가 빨간 고추불이 커져서 저기가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면으로 있을 때는 삼본단지는 저녁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면 돼지 우리 이렇게 해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양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가 꼭 들립니다. 교회 와서 제가 별이 몇 개인데요. 어디까지 가는데요. 차비 좀 주세요. 저는 순진하니까 군대에서 별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별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덩치도 크고 좀 헌상구져요. 그런데 조금 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문을 두드려서 딱 나가니까 저 별이 몇 개인데요.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차비 좀 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차비도 없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저 땅끝 마을까지 가는데 차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니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와요. 큰 방에다가 예배당이니까 딱 들어와서 앉는데 보니까 방에 십자가를 보고 나서 멈칫해요. 저는 판단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하는구나.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큰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부시럭 소리 나는 걸 보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한참 더 기도가 길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건을 갖다 주니까 수건 하나를 눈물, 콧물 다 적셔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울다가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주일 연부한 게 몇 명 나왔으니까 있어서 차비 드려라.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돈 입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몇 마디가 기억이 돼요. 목사님, 제가 유치장에서 살다가 나갔더니 저 땅끝 마을 어디에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들으니까 안양 어디 식당에서 일하는 걸로 자기가 알고 칼을 품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버려두고 배신을 해 라고 하는 분노 때문에 식당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다 돌아다니니까 식당에서야 뭐 술 한 잔 주는 걸 그냥 받아 먹은 것 같아요. 칼을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왔는데 기도하고 나서 시큰 울고 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교도소에는요 굉장히 활발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환경을 보고 너무 분해서 했는데 잘못하면 살인을 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속에 들어가니까 회심을 하고 바꿔지는 그 헌상구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겠다. 다짐하는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일도 이 땅에서 있는 일이겠지만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속해 있고 제사장과 또 당시에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박해가 심하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갈라디아로도 가고 다메섹도 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 있는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결박시켜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만나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합니다. 주의 언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뺏어가고 박해하는 건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과거의 친구가 원수가 되고 과거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제자들의 반열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하면 그가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 11장 23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엄청 많은 매를 맞았어요. 3번은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뭐하다가 이렇게 당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생을 했어요. 그는 또 강조하기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박해 안 받으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하면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가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을 보면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분노하는 것보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으로 교훈했고 사리를 바르게 분별했고 그가 떠나면서도 나는 멸루관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 어떤 환경에 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 내걸고 가는 거예요. 안 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타협하고 누구한테 눌려있을 건 뭐 있어요? 우리가 9번 이사를 하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평지가 자갈밭처럼 느껴지고 하늘은 팍 도는 그런 영양실조가 걸렸지만은 그것도 잠시뿐 길을 열어줘서 오늘날까지 견딘 것처럼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국가는 뭐에 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힘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교회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단합해야 되고 군사력이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단합해야 돼. 그래야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요, 그런 많은 고생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얘들아, 가르치는 자를 알라. 그 교훈 안에서 너희는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 하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복음 전하는 자를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성도들끼리는 화목하라 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늘 받아가지고 교훈을 제대로 잘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게으른 자를 권면하며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는데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에 가만 보면은 배 아프다 그러면 그게 맞는 약을 주고 머리 아프다 하면 그게 맞는 약을 주는 것처럼 교훈도 동일할 수는 없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건계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 판단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25년, 30년 전에는 제일 소외계층이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 정도 하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소외계층 같아요. 지금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정치권에서 노인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럴 때 야, 노인들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노인운동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쭉 우리가 보면은 상대를 살펴라. 자신의 문화감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보다 늘 상대를 살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와 약한 자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에 맞는 교훈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도 기뻐합시다 하죠. 자기가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신도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자랑거리가 있고 교훈이 있고 체험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글을 하나 썼어요. 뭐냐 하면 글을 쓰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기간이 참 짧았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보세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그 공간도 짧고 참 짧았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상황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성경의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서 다시 이 세상의 일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떨까? 이야, 세상에 있을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많이 상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는 그가 순교에 당할 날이 가까워 왔을 때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라 나에게는 상급이 있다, 멸관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죠. 여러분이 보기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엄청 행복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는 대통령보다 더 행복하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 과거에 고생해서 그거보다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텐트 천막 철거할 때는 처음에는 면사무소서 넘어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겨울 오기 전에 정리해 주셨구나. 또 새서로 사는데 집이 팔려버리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니까 더 늘려서 가라고 팔렸구나. 3살 때 막 박해를 하니까 우리도 단독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예배당 지으라고 그랬구나. 생각해보니까 전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 미움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지나고 나니까 다 귀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내가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에는 싸움의 현장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행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한 분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솔로몬을 보면은 뭐 한 끼 식사량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는 노래도 만들고 시도 만들고 그 후궁이 얼마나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여러분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린 다 한 명이겠지요? 후궁도 없겠지만 700명. 그 700명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다 이쁜 사람만 모여가지고 후궁이 700명이고 또 그 돕는 사람이 300명이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막 왕을 보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 많이 들어서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전도서 12장 8절, 7절, 8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해보면 시작. 예, 그럼 솔로몬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누렸으면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 헛되고 헛되구나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헛된 명예, 금방 지나가는 거기에 매여서 종로릇 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함보다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위축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